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아멘. 논산에 육군 훈련소가 있습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그러한 훈련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신병 수료식이 생략되었지만 보통은 5주 훈련을 마치게 되면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부모들이 수료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많이 운다고 합니다. 웅석 빠지던 아들이 얼마나 늠름한 또 씩씩한 군인이 되었는지 감격스럽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훈련 과정 동안 기합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제대로 못한다고 욕도 많이 얻어 먹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교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인정사정을 봐주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훈련 때는 교관이 그렇게 미웠다가도 과정을 마치고 나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마칠 것이고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제대로 된 군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신병훈련과 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방 바벨론에 망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이 도저히 바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려다가도 만약에 너무 이게 수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암이 다 퍼져 있다 이러면은 다시 수술을 포기하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정해진 선을 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았습니다. 강대국의 힘으로 밀려서 또 국내 무능한 왕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라고 스스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원인 분석만 하다 보니 살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받고 생각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바벨론을 그들의 훈련관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망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 죄는 많겠지만 어디 그 이방 바벨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훨씬 더하겠죠. 하지만 그들에 대한 피해의식,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것 이런 거 버리고 조사관이 돼서 스스로 나부터 조사하자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일까? 스스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조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은혜 받았을 때 결단을 해야지 미루게 되면 이런저런 손실이 생각나고 또한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핑계가 생겨서 결국은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생긴 손실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채우실 것입니다. 배로 채워주실 겁니다. 45절입니다.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징계와 폐물이란 먼지와 쓰레기란 뜻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마치 쓰레기처럼 멸시를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족의 참상에 예레미야는 시냇물처럼 눈물을 쉼 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받는 수모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깊은 구덩이란 사람이 도저히 내려와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곳을 말합니다. 누가 빠져도 알 수 없는, 거기에 과연 사람이 빠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곳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바술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출신의 외국인 황관 에벤멜렉이 발견하고 빨리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늪처럼 차오르는 진흙에 에워싸여 죽었을 것입니다. 헨리 애덤스는 일평생 한 명의 친구는 상당한 것이며 2명은 많고 3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미움받는 선지자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해준 친구가 적어도 3명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이려 했을 때 보호해준 사반의 아들 아이감,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옥근을 늘어뜨려 건져준 황관, 외국 출신의 에벤멜렉, 그리고 예언을 받아 쓴 젊은 바룩입니다. 나이도 국적도 신분도 다른 이들이 예레미야의 진실성을 보고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57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제가 소리쳐 부르자 주께서 가까이 오셨고 말씀해
상황이 위급하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방에 물이 몰려오고 진흙이 차오를 때 어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공포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그 축적된 그 신앙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실제 육성을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양재천을 산책하다가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멍 때리고 앉아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참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소리를 녹음해서 ASMR처럼 가끔 듣기도 합니다. 도심의 얕은 천의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큰 물소리는 어떠할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이러한 물소리는 아마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큰 물소리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강함을 주고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진정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58절과 5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바로 잡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59절 보면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는 자기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바벨론에 당하는 어떤 원통함과 억울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해서 펴셨다는 말은 다투다, 논쟁하다, 변론하다인데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 대적에게 원통하게 당한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속하셨나이다 이 말은 기업을 부르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기업을 물으는 자가 순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시어서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술 받을 때도 보호자의 동의 사인이 있어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할 때입니다. 하루하루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 터널을 다 통과하고서 뒤를 돌아보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